지난 교회 설립 60주년 감사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감동이었다, 또 너무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또 대만 따한교회 식구들 42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근수 원로 목사님과 홍성계 목사님을 통해 감격의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 곳곳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화부가 하루 종일 걸려서 만든 꽃꽂이 작품 보시면 하나는 구름기둥, 하나는 불기둥. 그래서 광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상징하기 위하여 우리 지체들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죠. 또 지금도 있는데요, 로비에 가시면 이 포도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이름, 모든 이름을 다 정성껏 글로 써서 포도나무 열매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축하 케이크, 멀리서 보셔서 잘 못 보셨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첫 번째 단에 교회 예배당, 여기 맨 첫 번째 날 예배당, 두 번째 그 다음 예배당, 마지막 지금 있는 예배당.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이 열을 걸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귀해서 사진을 저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수많은 것 중에 이제 작은 걸 보여드렸지만 뭘 느끼십니까? 바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저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대만 따한교회 지체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또 섬김에 큰 감동을 받고 수요일 날 잘 귀국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환영 만찬을 위해 우리 주방팀은 몇 주 전부터 연구, 또 시연, 실습까지 다 했었고요. 또 주일 저녁에 삼겹살 만찬, 하루 동안 삼겹살을 숙성시켜서, 어떤 지체는 이 굽느라 얼굴이 벌겋게 익은 그런 지체도 있었습니다. 또 관광 안내를 돕기 위해 몇몇 지체들은 자신의 사업문 다 걸어 잠근 채 그렇게 극진하게 섬긴 분들도 있었고요. 또 중국어 통역을 섬긴 지체들, 이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의외로 많으셔서 우리 중국어 예배 만들어도 되겠다, 또 우리 중국어 좀 가르쳐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섬김을 보면서 일일이 다 거론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혼자 했어요. 야, 이 정도면 무궁화 5개짜리 호텔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음식 되지, 서비스 되지 하니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기도로 섬긴 분들, 또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들 모두 다이신데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의 섬김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라고. 시작. 당신의 섬김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자, 지난 주일 8시 때에 우리 리더십의 헌신 예배 때에 주님은 시편 16편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하지 아니하도다. 주님의 그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기뻐했죠. 6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61년을 또다시 준비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님은 계속해서 더 큰 기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큰 기쁨을. 이사야서 9장 3절 제가 주중에 묵상하며 참 기뻤는데요.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을 더 배가시켜 주신다는 뜻이고요. 또한 그 즐거움을 증진시켜 주셨다라는 뜻.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날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느니. 그래서 이제 61주년을 향해 나아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쁨은 삶의 원동력과도 같습니다. 삶의 엔진과도 같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오늘 보면 12장 2절을 보시면 그분을 가리켜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요 또 믿음을 완성시켜주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조차도 그 앞에 있는 뭘 위해 나가셨다고요? 기쁨을 위해.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멸시하셔서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기쁨, 우리 개인도 가정도 이 기쁨이 가득하면 고난 넉넉히 이기죠. 선행 인내하며 감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쁨이 꺼졌다면 우리 인내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쉽게 악의 세력에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이 얼마나 가득하십니까? 또한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얼마나 간직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다. 시작.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링하라. 모델링. 이 모델링이라 함은 미술에서 모델을 보고 자꾸만 보면서 점토나 조각으로 닮게 만드는 작업이죠. 계속해서 봐야겠죠, 모델을. 왜 사람들이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내 속에는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고 약속하셨거니와 왜 그렇게 사람들은 기쁨을 쉽게 잃어버릴까요?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근심, 염려, 불안들, 또 때로는 악한 사단의 공격 등을 포함하죠. 또한 얽매기 쉬운 죄 문제. 즉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십시오. 그처럼 기쁨의 노래를 많이 만들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바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자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폐인이 돼버리나.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추한 몰골로 다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51편 12절 시편에 보시면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아마 엉엉 울며 간구했겠지요. 이런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죄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쁨은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 본질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즐거움이 가득한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결정적인 도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으니. 자,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 가보면 무수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허다한 증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수많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 또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발을 내디뎠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예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 또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 세상 일시적 쾌락을 거부한 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던 모세, 불에 들어갔던 사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 믿음으로 선행을 감당했던 수많은 이들, 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많은 이들을 열거하죠. 32절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고통하고 믿음 때문에 승리했던 선배들을 바라볼수록 우리 속에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분별하고 내려놓게 돼요. 자,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를 보시면 60년의 세월만큼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도 대신방 중에 한 믿음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권사님의 그런 기도와 영성은 누구에게서 받은 겁니까?
하더니 원사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에 자신의 어머님이 자신의 손을 잡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자신은 그 옆에서 이렇게 잠들고, 그런 바로 어머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본인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바로 고 황금천 목사님이시죠. 1913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던 우리 목사님. 우리 가운데도 생전에 그분을 배웠던 많은 분들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다 일치된 이러한 증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황금천 목사님은 따스한 분이었고, 손도 크신 분이었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았던 분이었고, 기도의 사람, 모진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했던 분, 특별히 차별 없이 성도들을 사랑했던 분, 갈등 속에 있는 자들 넉넉히 품어준 분으로 기억을 하십니다. 수많은 에피소드와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우리 이미자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증언은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위험이 느껴지지만 사실 성도들에게 격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홍제천 앞에서 같이 이제 계셨을 때에 목사님과 더불어서 밖에 나가며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많이 부르셨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답니다. 우리 찬송 노래 보면은 그 황금종이 울린다, 이런 노래, 황금종이 울린다. 그러면 청년들은 글쎄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앞에서 황금천이 울린다 라고 노래해도 목사님도 함께 기뻐 노래 부렸다.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이거 처음 보셨을 자료인데요. 1961년도에 우리 교회 당회록 제1권 제1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홍성교회 약사, 어느 분 글씨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필사 우리 950명이 참석했나요? 우리 글씨 못 썼던 분들 굉장히 애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자, 저 글씨는 황금천 목사님의 친필이세요. 당회록 제1권에 홍성교회 약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아주 동방 한반도에, 아주란 아세아 주의 요약입니다. 4천여 년의 유권 역사를 계승해오는 3천만의 배달민족 위에, 그 당시 3천만 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보내주신 어인간, 춘풍 춘우, 봄바람과 가을비, 73개 성상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바로 별이 한 바퀴 도는 것, 1년을 뜻합니다. 73년이 지났도다. 기점은 1885년 4월 5일 원두 언더우드 선교사 내한 시로함. 선교받은 지 불과 70여 년이지만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 4천여 교회와 100만 이상의 신도를 산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바이다. 회고컨대 일제악정 36년간의 핍박 중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었고 1945년 해방이 되자 원한의 38선으로 말미암아 국토의 양당과 민족의 분열을 마침내 6.25 사변이란 비극을 겪게 되었으나 한국교회 복음전도의 불길은 더욱 맹렬하여 국군의 군목제도, 우리 한국사님 군목 1세대이셨죠. 형무소의 형목제도, 산업기관의 산업전도, 무교회 면회 5개년 계획 개척전도 등 실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 다음 우리 교회 어떻게 설립된지 기록이 있습니다. 보세요. 6.25 사변에 파괴된 서울시 재건의 중책을 짊어진 대한주택영단에서는 인왕산 서북편, 인왕산이 어딘지 아시죠? 요 앞에 있는 앞산, 홍제동 1호에 부흥주택과 희망주택 등을 신설해 놓고 시민을 입주시켰으니 때는 바로 1958년 2월 초순이었다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1958년 2월 나는 홍제동에 있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1958년 2월에 나는 홍제동에 있었다. 일부 예배 때 한두 분 계시네요. 그렇죠? 몇 분 계시죠? 부흥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은 대개 문화인들이었으며 동명을 문화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리밭 사익길로를 작사하신 박화목 선생님, 그죠? 당시 문화촌 입주한 시민 중에 기성 신자들이 여러 세대였으니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전도부 총무 황금천 목사, 홍제의원장 김지일 장로. 자, 우리 교회 설립 멤버를 직분을 보시면 이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증거를 하나 들었는데요. 김지일 장로님은 그 당시에 모 교회 이미 장로님이셨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었어요. 예를 들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성령으로 잉태한 걸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그런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인간의 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장로님이 그 교회에 계시다가 나오셨던 아픔도 있었어요. 김질 장로, 이봉수 집사, 홍병수 집사 및 이동희 전도사의 발기로 1958년 5월 제2차 수요를 기하여 주택 117호 이동희 전도사 댁에서,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첫 이 부분을 설명하죠. 황금천 목사 가족, 김질 장로 가족, 홍병수 집사 가족, 이동희 전도사 가족, 오윤분 집사 가족, 최유감 집사 가족 등 합계 23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으니 이것이 홍성교회의 시작이었다. 즉 12분의 개척 멤버, 그런데 또 황수 목사님은 그 가족 수를 계수해서 가족들의 모임으로 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황수 목사님의 그런 역사 일부를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그분의 생애, 또 그분의 삶, 또 그분의 그 사역을 전해들을 때마다 저는 이러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약 사명 다 마치고 주의 품 안에 계신 황 목사님 배울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들이요. 그 목사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의 담임 역할,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식은땀이 나요. 그러면서 제 속에 무거운 짐, 얽매여졌던 쉬운 죄들이 다 보여요. 어제 아침에도 한참 동안 이 기도 드렸어요. 주님, 제게 청결한 마음 주세요. 선한 양심 주세요. 정말 순전한 마음 주세요. 라고 한참 동안 주 앞에 기도를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12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때문에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분별하고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하며 기쁨으로 달려갈지어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달려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라고요. 시작.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교회가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대의 과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선대의 과제를, 시작. 선대의 과제를 완수하라. 자, 얼마 전 제가 봤던 한 영화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를 환상 중에 이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영화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전 왕이 될 자신이 없어요. 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 왕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니, 넌 준비가 다 됐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네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나는 실패한 자니? 아들은 아니요, 아버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넌 왕을 잘 감당할 수 있어. 그 문구가 계속 마음에 맴도는 차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이 계속 오버랩되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11장 4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우리가 아니면 1차적으로 히브리서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고, 또한 우리를 포함하죠.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거라선과 같은 인물들이세요. 근데 보세요, 그 훌륭한 분들도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사셨는데 어찌 우리가 아니면 그분들이 온전해지지 못한 말을 기록했을까?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앞서 이랬던 그 영화의 대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실패한 왕이니? 자, 이 본문은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 비교하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소망했을 뿐이었죠. 예를 들어 그들이 매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기에 오늘 제사 드렸고 다음 주에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내년에도 또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히브리서 9장 9절에 따르면 구약시대 성도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반복해서 희생자를 드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 지성소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못 나갔어요. 오히려 유일하게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갖고 두려움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였어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것과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죠. 우리는 그 구약시대 성도들이 대망했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니다.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완벽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보혈로 죽은 행실에서 죽은 우리 모든 행실에서 우리 양심이 성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예수 보혈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아무 때에나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래서 보세요.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없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완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훌륭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그들 믿음은 완성될 수 없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후배들, 우리들 때문에 선배들의 그 희생과 땀방울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60년 역사로 한정을 해보죠. 이제 우리가 61주년을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미래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신약시대에 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죠. 우리 교회 선배들이 누렸던 그 가난과 희생 속에 누렸던 은혜, 또 지금 우리가 누렸던 이 은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선배들의 인생 속에 우리와 우리의 다음 후세대들이 성취해야 할 미완의 과제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많은 것들을 찾아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서러운 공동체가 61주년을 나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나아가야 될 교회의 비전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무교회면 500개소 개척 전도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이찬영 목사님이 쓰신 황금조 목사 설교집에 보면은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1954년 4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총회장님은 신사참배 탄압으로 감옥에 투옥됐다가 풀리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총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두 가지를 결의를 해요. 한 가지는 처음에 38년도에 일제의 탄압 때문에 우리 총회는 신사참배에 굴복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주기철 손영호 목사님은 다 감옥에 갇혀 계셨고, 총회날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예배당 안에서 신사참배 그저 그냥 국가 의례일 뿐이라는 걸로 결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총회가 우상숭배에 굴복한 부끄러움의 역사가 있었죠. 54년도 4월에 그래서 첫 번째 결의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38년 일제히 탄압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여 결의했던 수치스러운 역사를 회개하기로 결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의가 너무 중요한데요, 동시에 우리 선배들은 앞선 세대의 선배들의 과오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복음을 증거하여 무교회 문자적으로 교회가 없는 면 단위 지역 500개소를 개척 전도하기로 결의합니다. 총회 전도부가 세워졌고, 그 총무직에 누구가 임명되었을까요? 그 총무직에 바로 황금천 목사님 임명되셨어요. 1954년도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목사님은 총회 부흥단을 조직하고 대형 천막, 이 대형 천막은 첫 번째 예배당을 세울 때 처분하셨던 천막이었죠. 그리고 자동차를 마련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후원자들을 발굴하셨고, 그러면서 황 목사님은 개교회가 한 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책임을 맡도록 지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모델을 이때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500개소 교회는 어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자료에 따르면 수년 동안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동네 근처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서울 은평에 있는 갈현교회입니다. 갈현교회. 1966년도에 황원천 목사님은 당시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최승강 전도사님과 그 아내인 이미자 사모님에게 은평에 가서 개척할 것을 명합니다. 권유도 아니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은평에 가서 정말 많은 희생, 눈물 속에 가련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지난주 이미자 사모님이 몇 가지 영상으로 증언을 이제 남기셨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황 목사님이 자주 그 가정을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반찬도 없는 상황에 너희 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똑똑 흘리며 안아주셨던 일화.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서대문교회에 이제 자리를 만들고는 그거 그냥 다른 사람 맡겨주고 너희 그 교회 가. 그때 최승강 목사님은 저희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헌신했던 이야기. 가련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최승강 목사님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어주셨고, 지난 2005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서울 그 소속 노회의 노회장으로 장례가 엄수가 되었죠. 최승강 목사님의 사모님인 이미자 사모님은 개척 멤버였던 고 오윤분 권사님의 딸로서 황은천 목사님이 딸처럼 아꼈던 분이었죠. 그래서 그 사모님은 지금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출석하고 계십니다. 장수대학에도 실버사랑방에도 성실하게 참석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사모님께 박수로 격려를 해드렸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역사적 자료들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에 무릎 꿇은 것을 회개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던 부분들, 또한 그 500여 교회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 비전들은 구체적 결실이 되어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다는 부분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러한 꿈을 또다시 꾸어봅니다. 현재 우리 사랑방 교회가 장년부는 132개가 있고 청년부는 16개, 그리고 다음 세대는 100개의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248개의 사랑방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각 교회 공동체들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섬기고 강한 자가 약자들을 용납해 주고 평소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나눠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저는 우리 서울홍수 공동체가 60주년을 지나 그 다음에 어떠한 목표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500개의 건강한
사랑방 교회이죠. 500개의 건강한 사랑방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소망됨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가정을 우리의 천국으로 세워가는 사랑방 교회를 세워가는 그 꿈, 그 비전들, 특별히 우리에게 세워진 우리 부름받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모두 60년 우리 선배들이 일터에서 가정의 사랑방 교회를 개척하며 뜨거운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방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셔야만 합니다. 또 한 분의 교회 역사의 중요한 증인이 있죠. 바로 고 이동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시며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던 분. 사진은 젊으셨을 때 군선교에 헌신하셨던 사진의 모습입니다. 군선교에 헌신하셨고 또 적지 않은 자녀들을 친히 입양하셨고요. 1988년도에 우리 교회 연역을 보면 자신의 토지와 대지를 교회 기증 또는 헌납하시면서 이 토지를 노인들의 복지 등에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그 공동체에 부탁했던 믿음의 여인. 서울홍성 공동체가 60전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앞서 황은수 목사님의 그 비전처럼 사랑방교회, 건강한 사랑방교회 500개를 위하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동희 전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 정말로 소외된 이웃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이른바 목민, 한 영혼을 목양하는 센터로 부름받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또한 교회 재정을 정립을 하고 있죠. 자, 이 목민센터를 하면 여러분들 건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의 본질됨을 회복한 세상에서 불릴 이름 혹은 별칭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여 년 넘게 우리 장수대학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부분들 목민센터 비전의 한 부분이죠. 또한 장애인지체와 비장애인지체가 동행하는 아름공동체 사역 또 목민센터의 비전이죠. 미혼모 가족들을 섬겨가는 부분들 또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진짜 세상에서 교회됨을 위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꿈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갈 아름다운 터전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터전을 구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여러분 각자 보시게 되면 한 맺힌 눈물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들 불쌍해요. 하나님 저는 이분들 케어하고 싶어요. 다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가정에 돌봄받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사회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정들이라든지 또 자립이 필요한 재활 직업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이라든지 사회적 편견 속에 고통하는 한부모 가족들이라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숙소를 찾기 위해 고통하는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너무 저는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선교사님 올 때마다 어디 묵으세요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숙소를 구하느라 고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게스트하우스요. 여러분한테 정말로 감동받는 분이 그냥 자기 집 마련한 길에 빌려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구별해서 드릴 테니까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 편하게 머무시도록 여러분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난으로 고생하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부분들 수많은 우리의 돌보아야 될 영혼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돌보는 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며 헌신하며 연구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나누었죠. 교회는 이처럼 미완의 기쁨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가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1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권석들이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선배들을 의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의 천국이 됨을 경험하는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데에 헌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떠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자꾸만 죄 문제로 걸려 넘어져 구원받은 즐거움을 놓치십니까? 혹은 관계의 아픔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죄를 위한 완벽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죄 용서의 확신과 기쁨이 소성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주 예수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지체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그 위대한 영광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심령들, 주 예수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믿음을 주셨고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 가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며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됨을 되셨고 우리 모든 아버지 더러운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나이다. 주님,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아버지 얼금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결단하나이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중심 가득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사 그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 기쁨으로 선행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가득히 맛보며 체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과 얼거매기 쉬운 죄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눈을 감으신 채 자신의 마음 위에 손을 얹어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망각했나이다. 그 기쁨,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운다 한들 이 기쁨을 만들 수가 없기에 자비의 주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물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를 바라나이다. 주를 높이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나의 죄를 내려놓나이다. 무거운 염려를 주 앞에 던져버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중심 가득히 하늘의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쳐날지어다. 기쁨을 망각시켜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신 자유함과 주님 주신 기쁨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